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년,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자꾸 깨닫게 하시느냐? 뭐 정책이 어떠니, 뭐 백신이 어떠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임기가 짧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지나가면 또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갱신하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갱신. 교회 갱신. 지금 교회들이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문이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적인 그런 팬데믹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문이 닫아지고 성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지금 이 시대 팬데믹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굉장한 그러한 큰 무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라고 그렇게 자칭 타칭 그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원인은 뭐냐? 저 현장을 살린 그러한 멤버들이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살린 사람들. 현장. 그리고 오늘 제목이 현장을 살린 사람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현장이 내 현장, 나. 중요한 건 내 현장이 중요하죠. 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장, 그리고 내 현장과 이 시대의 현장이 과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장과 일치되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현장은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뭐가 생명운동을 일으킨 멤버들이 바로 저 안디옥 교회 멤버들입니다. 생명운동.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점심 먹고 왔는데 뭘 우리를 보고 죽었단 말이냐? 죽었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우리 죽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 이걸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100%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막 태어난 아이도 죄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100세까지 살죠.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죽음. 죽잖아 이렇게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화장도 하고. 육체적 죽음. 한 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또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왜 이 죽음이 왔는가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했던, 해결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어디에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이 죽은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100%.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요놈이. 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을 건드려서 아담을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영적인 죽음에 영향이 미쳐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죽는데 왜 죽는지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 그래서 살다 나이 먹고 늙으면 죽지, 병 들으면 죽지, 뭐 사고로 재수 없으면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만 하지, 실상은 이러한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 살리는 길,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원죄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그 생기는 자범죄, 뭐 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번성하고 있죠. 왜? 법을 자꾸 만드니까. 법 50, 30kg 지금 법을 만드니까 거기 걸리면 그것도 죄예요. 벌금 물어야 돼. 그런 수많은 그 법칙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자범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 자범죄가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살리려면은, 이 죽은 자를 살리려면, 그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 정성으로 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과학과 또 문학이 또 그리고 철학이 발전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돼.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그럼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의 특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순수한 처녀의 몸에 애기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이건 아무나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분이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디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탕감받고 받는다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는 현장에서 계속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이분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 그래요,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인간이나 죽지.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그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육신은 잠깐 저주받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심겨진 성령은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승천해야 하늘로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이분이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이분이 같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왜? 육신은 하나인데 그거 쫓아다니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팬을 이루기 때문에, 팬클럽을,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가면 어떡하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볼 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분이 가셔야 된다. 그래 가시면서 다시 또 이분이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에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야, 과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맞구나. 라고 그들은 현장에서 계속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할 것,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이 운동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 다 해놨죠?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이 생명,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확신이 없어. 한마디로 확신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확신이 흔들려. 교회 가서 조금 막 뜨겁고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이 확신이 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울 때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어져 버려. 내가 정말 자녀가 맞는지. 그러면서 계속 사단이 갖다 준 그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그것을 붙잡는 것이 확신이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확신이 되면 절대 곤란합니다.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한, 성취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생명 역사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자, 우리는, 인간은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문제가 있으면 뭔가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영적 존재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영적 존재인 불신자들이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이 찾는 방법 뭐죠? 아주 고상한 단어를 붙였죠. 명상이라고. 명상. 그저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절간에 가면 그 토굴 속에, 그리고 그 캄캄한 암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있고 몇 년씩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았다고 그 토굴 문을 부시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뱉으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명상.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부 이 중심이 나기 때문에 나. 그래서 누가? 악령,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명상하는 것, 이쪽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찾는 방법,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뭘로? 뭐 몸이 막 뜨겁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체험하는 겁니까? 그런 건 여기서도 얼마든지 해요. 악령도 얼마든지 해요. 여기도 병을 고쳐요. 여기도 막 방언을 하고, 여기도 치유하고, 별일 다 있어요. 여기도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별일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시키십니다. 말씀.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복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끝내요?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다 끝냈다. 육신이 십자가에 저주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가지고 우리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와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이분이 단번에 다 끝냈어요. 그럼 끝냈다 그러면 끝낸 줄 믿어야 돼요. 근데 뭐가 안 끝난 줄 알고 계속 뭘 찾아 헤매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이분이 다 끝냈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인간은 육으로 살지 말아라. 왜? 십자가에서 이분이 육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영으로 살아라. 영, 영, 영. 우리 영적 존재다. 영.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 인간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육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벌거벗고 다녔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아픈 데도 없고 피곤치도 않고.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영적인 존재고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미리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었는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로 영적인 이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육에 빠진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분이 다 이뤘고 다 끝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내가 이제는 영으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영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 속에, 영적인 출발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이 내 삶 속에서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그 지역 이름 붙여놓고 또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교회인 줄 착각을 해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더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죽음이 와도 죽겠사오니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참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 참 능력.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길. 참 능력이 뭐죠? 이 세상에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참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11장 21절 1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 이 구성 성분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 교회, 참 교회를 알고 참 능력을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개인화. 이 말씀을 갖고 깊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누림.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저께 유 목사님이 일부 예배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 10년 동안 몇 구절 안 되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말하고 전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더니
지금 우리 단체가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뭘? 구원의 말씀, 구원의 그 비밀 39절 몇 개 되지도 않아요. 39절. 그 39절을 계속 말하고 계속 전달하고 계속 그것만 선포했더니 현장이 변화되더라. 현장이 살아나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메시지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1, 2부 메시지를 듣고 녹취를 했대. 녹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테이프에 나오는 걸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간증 한마디까지 다 녹취를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듣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내가 왜 예전에 그 문제에 내가 빠져서 고통을 했었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과거의 문제에 전혀 잡히지 않는 아주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꼭 문제 가진 사람만 개인화시켜야 됩니까?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개인화시키는 작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237 현장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아무도 안 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핑계 대기 더 좋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깊은 개인화되는 이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현장에 나의 현장, 이 시대의 현장,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현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장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하죠. 평안.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아야 돼.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문제 잡히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광야로 가도 괜찮고 저 야복강에 엎드려도 상관이 없고 저 호렙산에 가도 상관이 없고 저 반모섬에 가도 유배 가도 상관이 없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을 살린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앞에 것은 생명운동,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 체험이 뭐예요?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깊이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보이는 육신의 아픈 부분, 뭐 다친 부분, 그리고 병원 부분, 그런 것만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찾아온 상처 있죠? 상처. 절대 잊어버려지지 않는 상처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화병, 골병, 뭐 별병이 온갖 병이 다 와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 이것도 무시 못해요. 갈등.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의 삶을 막 흔들고 있어요. 흔들어요. 내 정체성을 막 흔들고 있어요. 이것뿐인가요? 미래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염려 걱정에 빠져. 염려 걱정. 이런 거를 치유해야 돼. 치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계속 찾아올 거니까. 계속.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안고
안고, 과거의 것 그대로 안고, 현재 문제 그대로 쓸어 안고,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미래 것을 붙잡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착각.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속여. 이 문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스스로 함정을 팝니다.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어. 사자성어에 보면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빠진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묶어.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 지가 지를 묶어. 그 올무에 자기가 쌓여. 지가 굴레를 만들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자기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놈이 우리 인간에 뭘 파고들어요? 생각, 마음, 정신, 뇌, 이런 걸 집중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우리를 막 혼미하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놓쳐버리니까 치유는커녕 치유 받아야 될 입장으로 바뀌어버려요. 환자로 바뀌어.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육신에 이 고민하던 나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바울이 선포해놓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것. 저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문제에 붙잡혀 있었지? 내가 왜 여기에 고민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지?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시. 하나님.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병원이 육신도 치유하고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그리고 그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뿌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인 치유할 수 있는, 우린 구원을,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유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 선교가 아니다, 기도다. 기도. 자기가 구원을 바로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치유 서밋 문이 막 활짝 열리더라고. 그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유 목사님 혼자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을 누가 붙잡느냐?
누가 그 약속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육의 삶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237 빈 곳 너무 많아요. 빈 곳. 어저께도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237 공단 저 올라가서 천북에 스리랑카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도 안 통하지 뭐 어떻게 스리랑카 말로 그냥 복음 편지 가지고 전했죠. 잘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친구가 목사님 인생이 참 잠깐이네요 그래. 이제 42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꽤 빨리 조숙했구나 싶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더라고. 그래 빠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그 친구에게 네가 참 행복이 뭔지를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 행복이 뭐냐? 행복.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그 원죄다. 원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어떠냐? 뭐 말도 못하죠 거기. 그래 어저께 3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손을 딱 올려놓고 6개의 손, 3사람과 우리 최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경호 집사. 그 양반이 때때로는 성격이 좀 고약하더라도 그때는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얼른 손을 갖다가 딱 합쳐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생일이잖아. 생일이요. 거듭난 생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두 번째 생일이다. 두 번째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생일 파티를. 이 지금 빈 곳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 준비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뭐 요란한 건 많은 것 할 것도 없어요. 분주하게 많이 뛰어다닐 것도 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 성경 9절 구원의 길 30까지 계속 암송하세요. 집중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세요. 암송하고 녹취해보세요. 난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분주해서 그래요. 분주해서.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그래요.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한 것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거나 누림이라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6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더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누림 속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돼.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쓴뿌리들이 어떻게 마귀가 자리 잡게 만들었는가를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봐야 돼요. 흑암이 보여져야 돼요. 흑암이 보여지면 내 속에 집착하고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흑암이 보여지면 아,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내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전부 쓸모없는 것이구나. 전부 다. 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만 남게 돼요. 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삶 속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
평안이 생겨.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야 우리가 동물들보다도 우리는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죠. 다스리고. 굉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장을 살린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현장을 살린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또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또 그들이 치유 역사를 하나님 베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고, 특별히 경주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과 또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리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뇌에 아버지 고통받고 또 그 저주 가운데 각인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